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시어서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또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결함으로 정결과 진실과 하나님 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나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원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교회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형통하는 영적인 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내적인 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과 좋은 소통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서 외적인 부흥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춥고 하나님이 좀 곤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또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병마로부터 노임받도록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영광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이제 바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 에덴 추방, 이것은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그러나 멀리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이제 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의미로 이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이 신약시대에는 예배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배로 우리가 전환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에 예배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오늘 에덴을 잃어버린 또 방황하는 인생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범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의 기회이며, 또한 죄범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바쳐집니다. 소와 양을 잡아드리고 또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또한 이 소재, 곡식을 가지고 드려지는 바로 그 소재의 형식도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드린 제사는 농사를 통해서 드린 바로 곡식으로 드려진 이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을 통하여 드린 제사이죠. 피 흘림의 제사,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 또한 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환산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비용과 또 부담이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제물 되심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를 잡아들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이것만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 되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물 잡아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된, 이 거룩한, 참으로 복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예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바로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면은요,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범한 우리를 만나주시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놀란 축복의 자리.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요, 영광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믿음의 제사는 자신을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물 이전에 먼저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 그 중심, 그 정성,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봉헌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감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헌신과 모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려질 때에 여러분, 그 물질은 바로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자신을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께, 그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벨은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최고의 것.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첫 태생 중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 이것은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최고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태생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 아벨의 정성이 아주 흠뻑, 여러분, 정성이 흠뻑 담긴 그런 제물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것,
첫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첫 시간.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첫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 첫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항상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첫 것. 그래서 첫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항상 구별된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물론 이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웠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아벨의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바로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 우리 이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나서 취한 행동을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 때에 가인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행동했나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고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또 불만, 또 시기심, 이런 질투,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또 아벨에 대한 시기, 또 아벨에 대한 믿음과 미움과 증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한 시기와 그 미움과 증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비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일이 들이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증오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그 가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면,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오늘 이러한 가인의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기는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벨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분노와 그 불만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가인이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을 질책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했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교만과 이 강팍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회개와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이 가인의 제사, 그것은 이미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가인이 그 제사가 거절되고 나서 행동했던 그 행동의 어떤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미 그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 가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를 안고 드리는 예배.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나 회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 없이 그냥 우리가 행위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일 수 없고 여러분 연락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 먹을 것과 거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어떤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여러분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또한 죄에 짓눌려서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니 죄의 무게에 눌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위협하는 대적들로 그 방해 세력들로 항상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놋 땅은 어디입니까? 유리.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 요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땅인 에덴과는 대조되는 도망과 이 추방의 땅.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 예배 실패로 가져오는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어떠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우리가 또 회개하지 못한 그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연락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는 여러분 겸손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가장 영광된 일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이 가인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눌림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절당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은 여러분 결코 비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그 영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또 정말 사랑과 감사,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이루고 주의 주신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 오늘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담기지 않은 예배나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원망과 탄식과 분노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님 받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함과 깨끗함과 감사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안에 삶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겸손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 가운데 성공함으로 신앙생활 성공하게 하시고 인생이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되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처소에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